17절 말씀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또 이 전으로 부르시고 또 혹은 각 가정에서 단잠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 새벽 예배의 단을 쌓는 이들도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의 단을 쌓는 모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나누는 자들마다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사는 동안 교훈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다가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시편 73편에 말씀 주신 대로 아버지, 교훈을 받는 삶이 복되게 하시고 복된 삶인 줄을 믿사오며 주님 또 영광의 세계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몇 마디 증거할 힘을 시시때때로 주시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집에서도 바닷가에서도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죄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자, 이 레위는 마태복음에 증거된 마태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 즉 세무 공무원은 부정과 불법이 많은 직업이었고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주목하셨고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그 일을 위해 사역자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레위는 주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 일어나 그를 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주 예수님을 따르는 자, 곧 그와 함께 있고 그의 말씀을 배우고 그를 본받는 자이어야 합니다. 15절 보십시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더라. 예수께서는 늘 바쁘셨겠지만 사람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기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와 함께 식탁에 앉은 세리들과 죄인들은 레위의 친구들로서 레위의 전도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자기가 의롭고 자기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위선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많은 죄인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은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첫걸음입니다. 16절 보십시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전통 본문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서기관들은 율법자들이죠.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선생, 교법사 혹은 율법학자, 율법 선생이라고 부르는 자들이죠.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 중에 있었다고 보입니다. 사도행전 23장 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이런 표현이 나오지. 그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의인이라면 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가? 그들은 이것을 죄인들과의 교제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혼 구원과 전도의 차원에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교제의 차원과 전도의 차원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주님과 함께 식사한 자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 자들이었습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진실한 죄인들이 실제로 악을 행하면서도 의인인 척하는 위선자들보다 구원에 가깝습니다. 17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전통사본에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도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나 병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의사나 병원은 병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병자는 고침을 받을 것이나 건강한 척하는 자는 그 병으로 죽을 것입니다. 병자는 병원 가기를 싫어하거나 자기 병을 속이지 말고 병원에 가서 바른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 병 때문에 죽고 말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주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주는 죄인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우침 받고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의 씻음 받기를 원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의인인 척하는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가 인생의 근본 문제요, 죄사함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신 가장 놀랍고 감사한 선물이시며, 죄인인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보다 더 복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께서 죄인들의 구주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은 비록 그가 어떤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그에게로 나아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르신다면 주께 나아오는 자들을 주께서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며 주 예수께 엎드려 간구하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큰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께 겸손히 엎드려 아뢰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구주이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구주 예수님의 심정을 본받아 사람들과 전도적 접촉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이방 종교인들 등 그 어떤 죄인들과도 접촉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구주 예수께로, 또 바른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적 접촉에는 어떤 제한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심정으로 사람을 접촉하고 전도하고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여기에 세리, 레위, 마태라고 생각되는 이 세리와 접촉하고 또 그들의 친구들과 접촉해서 함께 식사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도 죄인들과 접촉해서 주님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진 않지만 성경의 전체에 비달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교회적 교제, 즉 성도 간의 교제의 선은 지키고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교제와 절교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또 이런저런 자들과는 교제를 끊어라, 교제하지 말아라, 절교하라, 분리하라 라고 하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는 없다, 그렇게 성경은 교훈했습니다. 또 이단자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자꾸 교제하면 이단 사설에 물들게 된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부도덕한 자들과 교제하면 결국 그들의 사상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부도덕성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 고의적 불순종자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이단자들이나 부도덕한 자들이나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도적 교훈을, 성경 교훈을, 신약 성경의 교훈을 거슬러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을 멀리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교훈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성의 변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말씀의 바른 교훈으로 잘 훈련시키고 잘못이 있을 때 적절한 권징도 시행해야 됩니다. 여기에 전도적 접촉과 성도의 교제 사이에 어떤 구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전도적 접촉은 우리가 누구든지 접촉해서 주께로 인도하지만은, 그러나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교회의 구성원이 된 자들, 곧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라고 생각하는,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성경의 바른 교훈으로 훈련하고 또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무분별한 교제는 개인과 교회의 신앙을 변질시킬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본받아서 사람들과 전도적 접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적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는 지키고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의 구주로 땅에 오셔서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다 불러 옛 죄를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의 날마다의 부족을 사하시고 보혈의 샘에서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단번에 의롭다고 여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고 정죄의 상태에서 칭의의 상태로 옮기게 하시고 죽음의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이 새벽에도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보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그 크신 은혜 안에 늘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주께 늘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올리게 하여 주옵시며 또 주의 심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주께서 택하신 백성, 잃어버린 양들을 또 주님이여 찾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의 일에 있어서 우리의 젊음과 생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일찍이 주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주의 이 전도의 일, 이 구원의 일에 자신을 주님 들이셨던 것과 같이 주님 주의 젊음을 이 일을 위하여 희생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주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여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마다 주의 심정을 품고 주님 영혼을 구원하는 주의 뜻,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형제들,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지 않고 주의 심정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 믿는 자들 간의 교제에 있어서 주께서 교훈하신 교훈과 또 규칙을 지키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의 교회가 부패되지 않는 그런 은혜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